할렐루야.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그리고 30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분 자신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것인가. 오늘도 야곱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야곱은 리브가가 임신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태중에서부터 태어났습니다. 태중에 두 아이가 있었어요. 하나는 에서, 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야곱. 야곱은 태어날 때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때로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성을 하여서 에서는 40에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야곱은 몇 세에 결혼할까요? 야곱은 몇 세에 결혼할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물론 연구는 안 해봤을 것 같고 그냥 야곱이 애기 낳았다고 이러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야곱이 147세를 살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180세고 아브라함은 175세인데 거기에 비하면 좀 작죠. 예. 그럼 147세를 살게 되는데 에서가 야곱이 팔려 즉 밧단 아람을 향해서 브엘세바를 떠나갔을 때의 나이를 우리가 역추적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나이가 언제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의 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였냐 하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17살에 하나님이 꿈을 주었고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인데 7년 풍년이 왔어요. 그럼 37살이죠. 2년이 지난 다음에 땅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을 애굽으로 내려 보냈다. 그러면 최소 2년이 지났다. 그래서 3년 차다. 라고 그러면 2년만 계산해도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9. 3년 차다 그러면 40이죠. 그렇죠.
30의 애굽 총리가 됐고 7년의 풍년을 경험했고 2년의 흉년을 지나서 3년 차다 그러면 40세. 이해가 되신 거죠? 예,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야곱이 이제 식구들을 다 이렇게 이제 데리고 내려오는데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4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9절에 보면 그가 나이를 몇 살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죠? 내 나이 130세입니다. 이런 이렇게 소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야곱이 요셉이 태어난 지 40년 차에 애굽 그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130살이었다. 그러면 다시 또 저 뒤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31장으로 넘어가면 30 라반이 야곱이 라만을 떠나다. 그러면 이 30장 보세요. 30장 24절 22절 23절 24절 누가 태어났어요? 요셉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딱 태어나니까 25절 뭐라고 얘기해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집으로 가게 하시되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요셉이 딱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요셉이 딱 태어난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가게 하소서라고 그러죠. 그러면 7년 봉사하고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 돼요? 6년 더 있을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2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한 야곱의 나이가 91세나 2세, 92세. 우리가 3년 만에 2년 지나서 3년 차에 내려갔다 그러면 92세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그렇죠? 2세 정도 된다는 거예요. 91세나 92세 정도. 예. 그러면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면 몇 년 차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가겠다고 18년 온 지 고향을 떠난 지 몇 년? 14년이 지난 거죠. 20년이 아니고 14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몇 살이죠? 이제 14살을 빼니까 78. 자, 그러면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다? 77이나 78쯤 되었다는 거예요. 그 2년으로 딱 계산하면 77이죠. 그가 떠나가는 나이가 77세에 지금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77세에 그가 떠나가고 있어요. 근데 에서는 몇 살에 결혼하냐면 40살에 결혼하죠. 그건 성경에 40살에 결혼하고 했더니 이제 그 아버지의 슬픔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슬픔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라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러면서 에서는 40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가 팔려가는 나이가 언제쯤이라고요? 77세에 팔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의 차이가 거의 약 한 40년 가까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 장자권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자권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아버지가 이제 늙어라고 할 때, 그죠? 이 기간들이 필요한 거죠. 예, 근데 하여간 그 기간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가 팔려갈 때의 나이가 우리가 77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올 때의 나이가 97세, 20년 만에 나오는 거죠. 20년 만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 나오게 되어지죠.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에서를 만날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97세나 8세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그가 누구를 만나고 있냐 하면 드디어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삼촌 라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올라가고 있는 그 장면. 근데 약복강에서 씨름할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97세였다는 거예요. 97세였다는 거예요. 97세. 아이 또 40년을 더 살 거예요. 아이 또 40년을 더 살 거예요. 제가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는 이유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이에 지금 이 야곱이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결단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147세를 살았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보다 거의 약 한 2배 산다라고 볼까요? 2배 산다고 보면, 그때 그러면 97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우리가 50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50대. 그럼 50대에 그가 어떤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고향을 떠나서 이제 그럼 이제 반으로 딱 줄였으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바단 아람 라반의 집에 가서 7년을 일하고 또 7년을 일하고 또 6년을 일하는 이런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세가 되었어요. 이제 살 날이 앞으로 20년 남았어요. 근데 60세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한번 이루어지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약복강 가에서의 씨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씨름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만나냐 하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이름을 뭘로 바꿔주죠?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몇 세에? 60세에. 60세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60세가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집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60세 이상 된 분들. 근데 하여간 이걸 반으로 하여간 정리했을 때 오늘 우리 이제 어떤 평균 나이를 한번 그렇게 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한번 해서 어쩌면 여자들은 남자보다 좀 더 살 수 있죠, 그렇죠? 80년 이상 산다 그러면 160세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좀 더 빼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편의상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자는 거, 그냥 이렇게 반으로 한번 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으니까 과연 내 인생이 이 나이가 어떤 나이가, 세상 사람들은 이 나이가 어때서 세상 사람들은 그 나이 가지고도 그죠 묻지 마 이러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꾸 우리가 어떤 30이 지나서 한 50대까지는 한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50이 지나고 60이 지나서 60 이상이면 뭐 자꾸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떤 우리 가치관 자체가 꺾어지는, 어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또 다른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 60부터 시작했다는 거야. 60부터. 그 약복강의 씨름은 60부터였다는. 거기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죠? 뒤 발꿈치를 잡는 자.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이는 자, 빼앗기는 자, 거짓말하는 자. 여전히 그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이제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거죠. 변화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를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뭘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와 함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씨름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묵상해 봤으면 좋을 수 있는 단어인데, 다시 한번 24절, 32장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이걸 호세아서 12장에는 천사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어떤 사람이 할 때,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도 만나주고 이삭도 만나주고 야곱도 만나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주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와 씨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씨름은 어떤 씨름일까? 왜 야곱에게는 이 씨름이 필요했을까? 왜 야곱에게는 이 씨름이 필요했을까? 물론 이제 그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제가 충분히 나눴나요? 오늘 사실 한 군데 좀 더 보기는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그는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해냈는지 몰라요.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을 좀 나누었죠. 그래서 그가 라반을 위해서 일할 때 어떤 식으로 일했을까라고 할 때 31장을 나누었는데 이렇게 그가 일했다 그랬죠. 31장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위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위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위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0년을 위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위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위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로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게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위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것이 이제 야곱의 고백이죠. 이것이 야곱의 섬김이 어떤 섬김이었는지를 이미 야곱은 뭐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뭘로 알아요? 영으로 알고 열매로 아는 거죠. 근데 20년 동안 살 때 야곱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 하면 정말 품어내는 삶을 살았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이 열 문화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은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변화는 어디서부터 왔다? 28장 12절, 13절, 14절, 15절 하나님과의 만남. 그 꿈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꿈을 꾸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하면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삶을 살아오면서 그는 어떤 삶에 여전히 어떤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빼앗는 기질, 속이는 기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어떤 이런 기질들이
그 안에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는 그의 이름 속에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했고, 물론 거짓말을 할 때 그 장면을 이번에 넘어가지만 리브가하고 야곱하고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야곱은 두렵고 떨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혹시 내가 아버지를 속에다가 아버지가 들키면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리브가 엄마가 모든 저주는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하거라. 막 이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뭘 엿볼 수 있냐 하면 야곱의 기질, 야곱의 성품을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야곱은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육이라고 하는 기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죠? 육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서 씨름하고 있는 것처럼 늘 우리는 무엇과 씨름해야 될까요? 육과 씨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하고 씨름해야 돼요. 어제 이겼으니까 오늘도 이긴다? 그런 거 아니죠. 한 달 전에 이겼으니까 오늘도 이길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죠. 예, 이건 월급 받는 식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선한 싸움, 우리의 육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유죠. 열전의 비유에서 우리가 어제는 가져왔는데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다. 근데 어제 오지 않고 주님이 언제 와요? 오늘 온다.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은 거죠. 지혜로운 거 아니죠.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예배한 걸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예, 기름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이라는 거, 지금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부르심을 향하여 오늘도 똑같이 달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냐 하면 일용할 것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라반을 섬길 때 20년 동안 어떻게 섬겼냐 하면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창세기 28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 꿈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무엇에 이끌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젠 육의 어떤 그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이 누굴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무엇을 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20년 동안 라반이라고 하는 그 풀무불, 그 연단하는 그릇에 20년 동안 그를 담가 놓았을까요? 거기서 했던 일은 크게 두 가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냐 하면, 자, 7년 동안은 그냥 언약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까닭에 일을 했습니다. 아직 결혼 관계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은 언제 하냐면 7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죠. 결혼할 때 줄줄이 사탕으로 결혼하고 이 관계가 맺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했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일주일 동안 잔치했어요. 그래서 레아도 없고 라헬도 없고, 그래서 라헬을 더 사랑하는 까닭에 다시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 몸으로 그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지참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한 곳에서 만들어내냐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아를 태문을 열어 루벤을 낳게 하는 거예요. 예, 이때부터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얼마나 이제 요셉까지 태어나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7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 계산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이제 7년이 끝나고 떠나려고 하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그렇죠? 떠나가려고 딱 하잖아요. 떠나가려고 할 때 내 품삯을 정하라 이러죠. 그런 다음에 6년을 더 일하는 거죠. 그러면 떠나갈 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6살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는 7살. 그래서
가끔 이 계산이 저도 헷갈려요. 이걸로 밀어붙여야 될지 이걸로 밀어붙여야 될지 하여간 저도 계산이 약간 헷갈리긴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하여간 뭐 1살이나 2살 요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도 제가 해주는 걸 감사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7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떠날 때. 그러니까 성경 나이로는 그냥 우리가 6살, 6년이 지났잖아요. 6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떠나니까 7살. 그럼 우리나라식으로는 8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차이가 있어요. 요런 차이가. 예, 제가 계속 요걸 묵상하면서 하여간 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가 계산한 거랑 저기서 계산한 거랑 이 약간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통하나요? 우린 통하죠. 한두 살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그때쯤에서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동생 라헬과는 몇 살 차이일까요? 7살이라고 한다면 떠날 때가 7살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래. 라헬이 낳았던 베노아, 베냐민하고 몇 살 차이일까요? 7살 차이인 거예요. 7살인데 가다가 어디서 낳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쪽에 아라랏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저기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 아이를 낳아요. 하여간 이제 그런 나이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이 차이가 좀 더 난다. 근데 하여간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루벤부터 요셉까지 몇 년 차이예요? 7살 안에 몇 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디나 외동딸까지 해서 12명이 줄줄이 사탕. 그렇죠. 예, 그냥 12명이 전부 7살 안에 쭉 있는 거예요. 그럼 이 7살은 조금 잘하면 나이 차이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죠.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까? 안 나는 거죠. 예, 그러면 요셉이 꿈을 꾸는데 몇 살에 꿈을 꾼다? 17살에 꿈을 꿔요. 그렇죠? 그럼 떠난 지 몇 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팔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를 팔려가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제일 큰 루벤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7살 많다 생각해봐요. 예, 7살 많다 생각하면 17살이니까 24살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죠? 형제들끼리 모여서 저렇게 막 하루길, 이틀길, 3일길 뭐하러 다녀요? 양치러 다니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막 이렇게. 예, 물론 거기 약간 종들도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양을 치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때에 24살이다 그러면 어떤 나이예요? 장성한 나이죠. 그러면 그 시대의 24살은 어떤 나이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장성한 나이라고 하는 거죠. 예. 뭐 그 시대나 우리 시대랑 다를까요? 뭐 우리 할아버지 시대는 결혼을 더 빨리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갔나요? 예, 우리 아버지 때도 일찍 결혼한 분들 많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 때는 더 일찍 하신 분들도 많죠. 예,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 사모님 큰언니 같은 경우는 20살도 안 돼서 시집가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때는 하여간 그런 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먼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통념과 이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그 해가 바뀌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섬겨내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정말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를 섬겨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는데 무엇을 통하여 인도하고 있냐면, 그렇죠. 꿈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았어요? 예, 야곱이 복을 받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니까 그 영광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 것이 뭘로 나타나냐 하면 야곱이 맡아서 하는 그 모든 곳에 하늘의 복이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라반이 경영할 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라반이 경영할 때는 그렇게 복이 안 임해, 잘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야곱이 맡아서 관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잘됨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이 현상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 때도 있었고 야곱 때도 있었고 또 누구한테도 있어요? 요셉 때도 있죠. 요셉의 이야기는 보디발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보디발이 자기 거를 누구한테 맡겨요? 요셉에게 맡겨요. 하나님이 함께하네. 요셉에게 조금 맡겨봤더니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맡겨요? 가정 총무를 삼아서 전부를 맡겨버려요. 전부를 맡겼더니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야, 막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가 돌보지 않아도 너무 잘 굴러가는 거예요. 이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이 일어나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너 하나님 닮았니? 너 예수님 닮았니? 너 하나님의 영이 있니? 너 그 안에 진리가 있어? 예, 너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영광이 있으면 동일하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브라함 같은 역사, 이삭 같은 역사, 야곱 같은 역사, 요셉 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요새 이제 방콕 하잖아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책도 읽고 성경도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 묵상하는 것 중에 다시 제가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 60장을 다시 이제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새벽을 올라갈 때 제가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약의 말씀, 저에게 줬던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이 너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내 안에 이게 막 지금 이렇게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제가 14장을 전체를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예언이 뭐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할 때 예언이 그 성경에 나오는 문맥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제가 그걸 지금 나눌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뭔지 전에 안 보인 게 다시 보이는 게 있어요. 다시 보이는 게 있어요. 와우. 저는 그걸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어떻게 눈을 열어주었고 어떤 예언적인 영역을 함께 어떻게 열어주어서 어떻게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 주었는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추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막 그런 게 이런 게 하나님이 특별히 너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한 의미가 이런 것이 있구나. 근데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어떤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할까? 정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일으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는데 뭘로 인도하냐 하면 꾸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앞에 30장에서는 꾸매라고 하는 말이 없어. 마치 야곱이 뭘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야곱의 어떤 잔재주를 보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설교를 하니까. 근데 약간 그렇게 보이는데 가만히 31장에 보니까 누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꾸매라고 말하죠. 꾸매라고 말하죠. 예. 하나님이 뭘로 보여주고 있냐 하면 3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고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라반의 계약을 야 이번에 얼룩무늬 있는 것만 너 가져. 10번을 계약서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얼룩무늬 있는 거 네 거 해. 나머지는 다 내 거야. 알지? 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눈을 들어보라 할 때 다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미 야곱은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예언적인 영역이에요.
이거 우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하는 것처럼 예언적인 영역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냥 꿈으로 이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하는 영역이 누구한테 임했다? 야곱에게 이미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서 실한 놈이 올 때는 그렇죠. 그 물을 먹는 데다가 나무 껍질을 까서 늘어놓는 거예요. 약한 것이 올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야곱이 한 것이 아니고 야곱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야곱은 지금 뭐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한 것이 올 땐 하나님 나한테 내 유업이 내 분깃이 뭐지? 그래서 이번에 검은 거리 있는 거, 이번에는 뭐 점 있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뭐예요? 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하여간 하나님이 장차 일어나고 인도할 그 하나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고 알고 듣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영역인데,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었었어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인데, 정말 야곱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냐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포로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었다는 거죠. 그걸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애들이 다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제가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들은 음성이 무슨 음성이라고 했어요? 너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리고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야. 나는 14장 1절을 한 번도 암송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삼아되 너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면서,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어제 그거를 묵상하는데요, 이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새롭게 왜 예언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왔어요. 그리고 제가 20년의 삶을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그러죠. 추억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 줬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 이런 영역이었구나.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두려움이요. 저는 실제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냐면, 자꾸 제가 마이크를 내리죠. 제가 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언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그때 많이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 근데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 중에 하나고, 거짓 선지자, 이게 내가 너무 두려움으로 한번 이렇게 박힌 거예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는데, 근데 나보고 너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주님 저 이거 안 돼요. 이랬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요. 근데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쭉 지나오면서 내 안에, 물론 이것이 이제 20년 되기 전이죠. 하나님이 말하는 예언하고 내가 배웠고 들었던 예언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내가 잘못 배웠구나. 물론 이제 이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작년부터 새롭게 굉장히 사모가 되는 거예요. 막 새롭게.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제 서재에 올라가면 그걸 이렇게 뽑아놔서 다시 이렇게 붙여놨어요. 너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제가 그걸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냥 작년 한 해 뭔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약간 그렇게 드러낼 만한 정도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걸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여간 붙잡고 있어요. 하여간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재작년 10월 달에 이제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할 때 그 부분을 타치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타치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그걸 타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걸 듣게 하고 사람들이 오게 하고 붙여주었어요. 왜 그 부분을 다루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길을 만졌을까? 길을 열었고 마음을 열고 붙여주었을까? 하여간 이게 우연일까? 여긴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죠. 오늘 하여간 어제도 그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했어요. 아, 이건 사인이다. 이거 뭔가 있는 거다. 근데 내가 아직 온전히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 거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다시 붙잡고 묵상하면서 씨름하면 반드시 뭔가 열어질 것이다. 반드시 뭔가 열어질 것이다. 그런 마음이 훅 와버렸어요. 그래서 방콕하는 시간들이 저한테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어제도 전 한 3시 좀 잤나? 너무 잤나? 하여간 그랬는데 물론 낮잠을 좀 잤습니다. 방콕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녁 때인데 뭐 밤인데 잠이 안 와서 그냥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TV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근데 어제는 엘리야가 그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막 이 사람도 묵상이 되고 저것도 묵상이 되고 이것도 묵상이 되고 약간 뭐 그런 시간을 보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그걸 생각한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야곱을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꿈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죠? 야곱에게는 계시죠? 그냥 성경은 꿈에 이렇게만 말해요. 그렇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만 말하죠. 근데 꿈을 한 번 준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면 계약서를 딱 바꿨다. 그럼 6개월에 한 번 만나주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뭐 한 거예요? 꿈으로 찾아와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 많은 양떼가 6개월에 한 번만 딱, 야, 100마리가 오이 땅, 오늘 임신한 날이 오늘 그날이야. 알았지? 오늘 전부 임신해. 이래가지고 100마리가 동시에 임신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꿈에 6개월에 한 번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찾아와야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그렇죠? 와우. 하나님이요, 내 품삯을 정하라 라고 한 그때부터 어떻게 그를 만나 주었을까요? 매일매일이요. 하여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만나준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이 오늘은 임신하게 일주일 우리 쉬었다가 하자야.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이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쉬었다가 그 다음 주부터 또 임신하기 시작할까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점점 불어나는데 선물로 주는 양의 숫자를 세봐요. 어떤 건 500마리, 어떤 건 220마리 막 이러잖아요. 그 숫자를 전부 합치면은 그러니까 대단한 걸 좀 막 애서가 오니까 막 나눠서 보내잖아요. 그 마리가 막 수백 마리. 그 이걸 전체 다 합쳐봐요, 그렇죠? 이미. 근데 그럼 막 이 정도야. 그러면 자기 것만 있어요? 누구 것도 있어요 또? 그렇죠? 누구 것도 치는 거예요 지금요? 이미 복을 받았잖아요. 누가? 라반이. 그러면 야곱 거 50%, 라반 거 50%라고 봅시다. 헤어졌을 때. 물론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는 이제 야곱께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우리가 측면이죠. 그냥 5마리 많았다 생각할까요? 좀 더 쓸까요? 알았어요. 50마리 더 많았다 그러면. 하여간 어쨌든 라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6년 동안 뭐 안 잡아먹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건 잡아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눈을 들어보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요 매일매일 뭐 한 거예요? 꿈을 통해서 야곱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은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가 6개월에 한 번 만나면 친밀한 걸까요? 친밀함이 뭘까요? 그쵸? 매일매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매일매일 찾아와 주신 거야.
매일매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야곱을 매일매일 찾아와 준 거예요. 이게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가 보아요? 라반이 보는 거야. 이거는 사람의 능이나 재주로 탁월한 목양의 능력이 있으니까 양을 잘 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창대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야곱 속에 뭐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임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 보세요. 옛날 읽었던, 여러분 이런 책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읽었던 책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찰스 피니에게 가는데 뭐가 발산이 돼요? 이해가 됐죠? 사도 썬더싱에게 뭐가 발산이 돼요? 로렌즈에게 뭐가 발산이 돼요? 성자들은 전부 그 안에 뭐가 발산돼요? 사람들한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죠. 긍휼과 자비와 뭐 겸손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막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때로는 막 치유, 그렇죠? 예, 때로는 뭐 계시, 예, 때로는 어떤 창의적인 거, 때로는 초자연적인 거,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그냥 쑥 되는 거. 무엇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 때, 그분이 내 안에 머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거룩, 거룩, 거룩. 이것이 우리의 초점.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씨름은 여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영광이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늘 찾아요. 그릇이요. 그분을 담아줄 수 있는 그릇, 그분을 담아낼 그릇을 찾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담을 만한 그릇. 이삭이 뭐라 그랬어요? 담아낼 만한 그릇.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아요? 담아낼 만한 그릇. 근데 제가 지금 뭘 주제로 나누고 있어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릇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그대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게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따르는 은혜는 다른 곳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브라함을, 창세기를 다시 나누잖아요. 아브라함을 나누고 이삭을 나누고 야곱을 묵상하고 오늘 요셉도 읽고 이제 나이 좀 찾아내려고 다시 한번 창세기를 뒤쪽을 다 이렇게 뒤져봤어요. 근데 결국은 그거예요. 나중에 요셉 볼 겁니다만, 왜냐 이제 막 가냐면, 이 원래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딱 줬을 땐 이 창세기만 나누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 전체에서 막 진리를 따라갈 때 나타나는 게, 와, 이게 막 보여진 거거든요. 이걸 막 나눠야 되는데 묵상하니까 자꾸 이걸 깊이 나눠서 그런 거지. 와, 하여간 이 진리를 따라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런 환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기이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너 진리에 서 있니?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은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이게 신약의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 이게 신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할 때, 함께라고 할 때 이런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지무지 강조하잖아요. 이건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딴 데 가면 이런 거 잘 못 들어요. 진짜 임마누엘이요.
그냥 그건 성탄절 때만 몇 번 나누는 이름이지 저처럼 임마누엘을 이렇게 생명처럼 강조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지 않아요. 임마누엘입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 하나님 오늘날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해줄 사람.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서 멀어져야 돼요. 죄에서 씨름을 해야 돼요. 육을 벗어버려야 돼요. 나중에 이제 약복강가에서 씨름이 뭘 벗는 씨름이냐면 마지막을 남은 걸 제하는 씨름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건 다음 시간에 나눌 건데 또 생각났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약복강에서 씨름했어요. 그리고 형 만났어요. 화해를 다 이루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야곱 보고 너 얼로 올라가라 이랬어요. 31장 13절 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걸 어디로 가야 돼요? 브엘세바. 그죠? 근데 형을 따라서 가자. 세일산으로 가자. 물론 세일산은 안 갔습니다. 그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에 있는 거고. 근데 그거 어디서 진을 쳐요? 그거 어디서 장막을 치는가요? 거기서 왜 집을 짓고 그런지 참 모르겠어요. 아무 때나 집 짓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33장 보세요. 33장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아니 왜 도중에 집을 짓고 그래? 물론 숫곳은 어디입니까? 이제 약복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나안 땅의 일부예요. 가나안 땅. 근데 거기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 최소 베델을 가든가 브엘세바까지 가야지. 아니 거기는 장막을 치는 장소지 집을 짓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부의 분이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요. 나의 두려움, 나의 대적, 나의 근심, 나의 무거운 짐이 다 해결되어졌어요. 에서라고 하는 짐이 다 해결되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올까요? 나태함, 안일함, 안주. 이게 금방 샥 밀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보게 있도다. 내가 너희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다음에 새로운 계시를 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때는 그들이 이러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런 다음에 무엇이 찾아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단이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영광이 임하고 계시가 임하고 은혜가 임했는데 사단이 자기를 틈탈 것이라고 하는 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베드로도. 이건 자기 열정이, 자기 열심이, 자기 신앙과 자기 믿음이 지금 칭찬받았잖아요. 영적이었잖아요. 계시적이었잖아요. 새로운 은혜가 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것은 똑같은 선상에서 오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뭐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으면,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로만 살지 않으면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게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나서 그럼 어디로 가야만 돼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최소한 어디까지 가야 돼? 아니 거기 가서 집을 짓든가 베델에서, 그렇죠? 물론 브엘세바까지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근데 그 어디서 집을 져요? 숫곳, 머물지 않아야 될 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아 신난다. 그때 오는 자만함과 나태함. 이거는 가나 호린잔치에서 마리아처럼 마리아의 역할을 하는 그런 미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더 가야 되는데 스스로 중간에 멈춰버릴 수 있어요. 잘못된 곳에 안주할 수 있고
잘못된 곳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는 동시에 그 다음에 숫곳에 머물어요. 그 다음에 좀 더 가서 세겜까지 갔어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때부터 집안에 놀라운 저주들이 막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상한 일들이 그 형제들 가운데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디나가 예쁘면 얼마나 예쁠까? 지금 디나가 나이가 좀 먹었죠? 물론 디나가 먼저 태어난 사람 아니니까 요셉보다 나이가 많다고 그래도 3살이나 많겠지 뭐. 그러면 10살 하니까 10살, 그렇죠? 그럼 이거 좀 집을 짓고 살았으니까 좀 더 살았겠죠, 그렇죠? 도대체 얼마를 더 먹어야 했는데 그놈이 디나를 보고서 뿅 가가지고 그를 범합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10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10대가. 근데 그 10대에 뭐 하기 시작했어요? 깨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원하면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거기서 멈춰져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가와요. 이런 것들이 막 다가와요. 나중에 로베는요, 빌하 그를 범하잖아요. 저주를 받고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우리가 여러분 영광이 있을지라도 기름 부음이 있을지라도 임재가 있을지 계시가 있을지라도 항상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안주하려고 하면,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면 우린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야, 이게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서도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왜 숫곳에 머물까요? 왜 거기서 집을 져? 거기는 그냥 장막을 치는 거지, 잠시. 왜 세겜 땅에다 또 집을 져? 어디까지 가야 돼? 최소 베델까지 가야지. 그리고 너 출생지로 가라. 브엘세바까지 가야지. 또 나온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까지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삭이 어디서 올라오는지 아세요? 흉년이 들고 막 이럴 때 나중에 야곱이 나중에 어디서 저기 요셉을 만나러 와요? 아시죠? 그게 브엘세바입니다. 그게 이제 브엘세바에서 그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46장 보세요. 46장.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임할 때 하여간 그렇게 머뭇거릴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복강에서 한번 씨름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다. 은혜의 문이 열렸다. 너무너무나 엄청난 체험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내 안에 임했다. 이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한 번의 만남이지. 우리는 늘 뭐에 이끌려가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야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고민이 해결됐다고 갑자기 느슨해져가지고 머물지 않을 곳에 머문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다루기를 원할까요? 언제까지 다루기를 원할까요? 마지막 때는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8장 5절,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승리하면서 올라오는 자.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할 수 없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도중에 나태한 게 아니고 도중에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고 찾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게 잘 보면 안 보이죠.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의 노후가 건강한 삶을 사는가 병든 삶을 사는가 깜짝 놀랐어요. 야곱이요 병들어요. 왜 병든 삶을 살까요? 야곱이. 여러분들 치유의 영적 거장들이라는 책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자들이 물론 꼭 뭐 내가 그런 시각으로 본다는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되게 어떤 것에 걸려요? 막 병에 걸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과 약간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것과 한번 오버랩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떠냐면 내가 병들어서 약하여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삭이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48장 1절 보세요. 48장 1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병들었다 했는데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병들었는데 이건 야곱이 병든 거거든요. 근데 이 이후로도 그가 내려가서 147세를 사니까 몇 년을 더 살아요? 17년을 더 살죠. 근데 이미 17년을 더 살아갈 건데 이미 그의 노후는 어떤 삶이 되었어요? 병들었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야곱은 똑같이 영광의 사람인데, 그렇죠? 약속의 사람인데, 계시의 사람인데, 우와, 분이엘의 하나님, 우와, 대단한 은혜, 대단한 능력.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년에 어떤 게 찾아왔어요. 그게 물론 그 씨름함을 통해서 이렇게 다리를 절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끊어졌으니까, 힘줄이 끊어졌으니까 이제 다리를 하나 이렇게 쩔룩쩔룩거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병들었으므로.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의 아들들이 오는데 또 그를 축복해 주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눈이 어두워 이런 표현도 있어요. 눈이 어두워. 48장 10절 보세요. 48장 10절. 이스라엘이 이건 야곱이죠.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근데 모세는 눈이 막 기력이 그렇죠. 눈도 좋고 기력도 세하지 않고. 그럼 야곱과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 그건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좀 얻어야 될까? 어떤 교훈을 좀 얻어야 될까?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한번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치유의 영적 거장들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 왜 숲곳에 머무느냐 이거지. 왜 그 다음에 세겜에 또 왜 머무느냐 이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생각이 확 났어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니 숲곳은 내가 머물고 싶은 거야. 그렇죠? 세겜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무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기도해야지. 약속의 말씀 베델로 올라가야지. 최소 베델로 올라가야지. 왜 그의 노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병든 삶을 살아요. 질고의 삶을 살아요. 그가 살아온 날도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삶 자체를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인생 전체를 보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삶 자체가. 야곱이. 저기 이사야 14장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뭐 부르기도 하고. 야곱이에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야. 왜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피크의 삶을 살 때 영광을 발산하게 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복을 주었어요. 은혜를 주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민족을 이루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너무너무나 어떤 삶이었어요? 고통스러운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의 삶을 드러낸 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을 고백하냐? 고난의 연속이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스스로가 그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할까? 여러분, 진리를, 이 시대는요 끝까지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제 이 시대는 요만큼 하는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사람은요 끝까지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 잘 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번창하는 삶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도중에 번창했다, 식었다, 다시 일어났다, 그거는 중간 세대에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신부로 삼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번창함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과 풍성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는 누가 오냐 하면 헤롯이 옵니다. 예수님 시대 때.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는 누가 올까요? 예수님이 옵니다. 이게 이제 신약을 여는 거예요. 신약을 열어요. 나중에 이제 창세기 36장은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했어요. 창세기 36장은 에돔 족속을 위해서만 한 장을 할애했습니다. 거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에돔 족속을 위해서 한 장 전체를 할애했을까?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축복한다 그랬고요, 에서도 축복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족속이 약간 우리가 성경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줬어요. 깜짝 놀랐는데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그에게 분명히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에서가 뭘 하지 않냐 하면 회심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왜 놓쳐버리냐 하면, 자, 20년이 지났어요. 400명의 군인을 훈련된 이제 군인을 이끌고 오는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도 뭘 줬을까요? 축복을 줬어요. 복을 준 거야. 자기도 이미 양이 많아. 그리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 거기서 왕이에요. 거기서 막 호령하며 살아요. 재산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가만히 오니까 이게 누구 거냐? 이게 누구 거냐? 야곱 겁니다. 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는 뭐가 있어요? 딱 보니까 자녀들이 어때요? 다 어리잖아. 전부 지금 몇 살이에요? 그쵸? 몇 살 안 돼. 몇 살 안 돼요. 15살 다 미친 거예요. 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7년 끝나고 6년, 그러니까 10 몇 년이죠? 13년 동안 태어난 거니까 최고 많아야 13살, 우리나라 말하면 15살, 요 정도 된 거야, 나이가. 요 정도의 딱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리잖아요. 나중에 고백이 나옵니다. 우린 다 어려서 하루 종일 당신을 따라가기에는 그러면 다 죽을까 하노니, 형님 먼저 가 있어. 내가 뒤에 따라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이유가 그런 데 있기는 해요. 하나님이 36장에서 에돔 족속을 어떻게 축복해 주는가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데 그 분봉왕으로 세우는데 누굴 세워요? 헤롯 가문이 그 땅을 통치하는 가문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속에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어떤 영을 내려요? 그렇죠? 다 죽이라.
싸움이 끝난 싸움일까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계속해서 육은 영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육은 영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영은요, 육을 어떻게 할까요?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기 원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마귀는요, 죽이는 거고요, 육은 죽이는 것에 앞장서고요, 영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는 이거 이렇게 깊이 나누지 않고 신약에 있는 걸 골로새서 3장을 다시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골로새서 3장이 이게 야곱의 이야기 요 가운데 딱 들어가면 너무 기가 막혀요. 그대로 이게 말씀이 바로 풀어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뭐냐, 너 거듭났냐? 그럼 너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땅의 것을 쫓지 말고. 그래서 죽이고 벗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제 12절에 입으라는 거죠. 입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홀로 두려워하면서 심히 고민하여 예, 홀로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다음에 또 나눠도 되니까. 그래서 막 씨름을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데 네 가지로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네 가지를 기도를 해요. 첫째,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 상태 뭐야? 나 두렵습니다. 나 두려워요. 뭐가 두렵니? 내 처자가 저 형 에서에게 죽을까? 나 심히 두려워요. 그 다음에 또다시 네 번째 무엇을 인용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것이 32장 9절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아요. 10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그 다음에 11절 세 번째죠, 내 심정 상태. 난 두려워요. 솔직하게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네 번째 12절입니다. 다시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는 게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까?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의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 19절 32장 창세기 32장 9절 10절 11절 12절로 1, 2, 3, 4 해가지고 이 네 단계의 원리가 우리의 단순한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여기 야곱이 기도하는데 뭘 꾸미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첫째 9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고 있죠.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 자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내게 이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를 준 거를 다 기억하죠. 세 번째 심령 상태, 난 두렵습니다.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두렵다고 그래. 너 뭐가 두렵니?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냥 솔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진솔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예요.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나 코로나 때문에 두렵습니다. 뭐 이런 거 실제로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네 번째 또 하나 있죠. 뭘 붙잡아요? 약속의 말씀이요. 12절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처럼요,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똑같은 톤이에요.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라고 한 그 말씀을 아브라함 붙잡고 있잖아요. 똑같이 이삭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게 네 번째 기도예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도 보장받지 않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뭐가 남았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왜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까요? 왜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까요? 왜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꿈에. 그렇죠? 꿈에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바다나람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올 때 현현하셨어요? 아니면 꿈에 오셨어요? 그렇죠, 꿈에. 그게 비밀입니다. 그것 가지고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오셔서 약속해 준 게 실제로 다 이루어졌죠.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함께할 때 제자들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졌죠.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그것 가지고 됐습니까? 말씀 먹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뭐가 없어요 아직 그들에게? 만남이요. 내 안에 오시지 않았잖아.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약복강이라는 거예요. 그게 약복강이라는 거예요. 약복강을 통과하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임해버려요? 전에 없는 평화로다. 그게 임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런 평화를 경험하고 이제 모든 마음의 짐을 다 덜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찾아오는 게 뭐가 찾아올 수 있다?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입고 있어요? 육.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어도 내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분 앞에 전부를 내놓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야곱처럼 또다시 그 가문의 실패의 그림자, 실패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나하나 주제씩 이렇게 나누어서 나누려고 하다가 지금 막 이것저것 짬뽕 되는데 잘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이게 하나하나 제가 설교 주제예요. 근데 지금 막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먹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이게 신앙의 원리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걸 붙잡아야 되는구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가? 여러분 아버지 마음. 제가 오늘 하나 마지막 강조하고 마칠까요? 내가 그분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약복과 강에서 뭐 하기를 원할까요? 씨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씨름은 어떤 씨름이어야 돼요? 홀로. 반드시 홀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그런 씨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2장 7절 그럼 뭐라고 고백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게 실제 상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면 너무 답답하고 두렵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의 은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왜 밤을 지새워?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밤을 지새워요? 제가 어제 왜 밤을 지새웠을까? 이건 고민이 아닙니다. 책을 보기 쭉 시작하는데 그냥 막 잘 돼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렇죠? 이게 전부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더 높은 것이 있어요. 더 깊은 것이 있어요. 더 새로운 차원이 있어요. 매일매일 믿음의 진보를, 매일매일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게 아니고 습관을 따라갔을까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하도 이거 보여준 지 오래돼가지고 우리 대구 식구나 서울 식구들은 무슨 말씀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물론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볼게요.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굉장한 비밀이에요.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님이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쭉 문장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8장 28절 29절 두 절을 볼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러는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스스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비밀, 이삭의 비밀, 야곱의 비밀, 요셉의 비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비밀은 어디 있어야 할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 아멘. 하나님이 내게 듣게 하는 것, 보고하는 겁니다. 보고.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다시 붙들고 사모하는 겁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그렇구나. 사랑이 깔려있지 않으면 13장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nothing.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 안에서, 그렇죠? 신령한 것이 뭐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이미 경험한 게 아니고 뭐예요? 새로운 거, 하늘나라에 있는 거, 아버지 품에 있는 거. 너는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뭐예요? 예수님처럼 그시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면 보여준 대로, 들려주면 들려주는 대로,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성결한 교회 이름을 바꿀 때 주님이 주셨고 깨닫게 한 게 요한계시록 3장 18절인 거예요. 연단된 금, 흰옷,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안약이 뭐라 그랬어요?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근데 구약의 시대에 이거 허용하지 않았어요. 신약 시대에 이거 허용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하는 게 허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언젠간 이것을 허용할 거야. 누가 일어나야 될까요? 그걸 허용, 그렇죠? 이제는 보는 눈을 가진 사람, 듣는 귀를 가진 사람, 아버지의 것을 깨닫는 사람. 너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게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대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왜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 9가지 은사를 다루고 있을까? 12장에서. 그거는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렇죠? 특별히 많은 은사가 있지만 왜 9가지 은사를 먼저 다루고 있을까? 물론 그 뒤엔 또 여러 가지 은사가 또 나옵니다만 왜 먼저 9가지 은사를 다루고 있을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9가지 은사가 몽땅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는 이게 몽땅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은사가 아니고, 이걸 9가지니까 내가 부분적인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은사가 그냥 나타나야 돼요. 믿습니까? 그걸 사모하세요. 그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떤 하나, 어떤 2개, 어떤 3개, 그것 가지고 안 돼요. 내가 그릇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줄 것이고, 영광을 부어주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분의 영광을 발산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비추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분의 영광이 오면 질병은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분의 영광이 오면 사탄의 괴계를 파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오면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오면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 땅까지 증인되라 할 때 증인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했던 사역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게 그냥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만 전하지 않습니다. 예,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그대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한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을 보고 말씀을 마칠까요? 고린도후서 6장에 하나님 우리를 쭉 이렇게 만지실 거예요. 예, 만지실 거예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이제 만지실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리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킬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갈까요? 8절, 9절, 10절로 나가게 될 거예요. 예, 평범한데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8절 읽습니다. 영광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그게 이제 우리는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2.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3.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4.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5.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6.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것입니다. 7.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 7가지가 실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면 7가지의 사람으로, 이제 사역으로 이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보세요. 왜 세상은 요셉을 필요로 했을까요? 그 시대에 당면한 문제가 뭐예요? 이 난세를 뭘로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극복할 수 있는 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어요. 세상 학문이 아닙니다. 세상 학문이 아닙니다. 권위도 아닙니다. 부도 아닙니다. 집안도 아닙니다. 그렇죠? 외국에서 종으로 팔려온 그 사람, 무명한 자 같은데 그가 뭘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땅에 있는 영역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역의 지혜와 총명과 그의 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공명이 확 돼버려요. 공명이 되는 거예요. 공명. 이해가 되고 그래 딱 마음이 열어서 마음이 땡겨요.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내어지니까. 8, 9, 10, 7가지는 그와 같은 현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걸 영광을 부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영광을 부어줄 사람. 그 영광을 부어줄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씨름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이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씨름하기를 원하는지 다 정확하게.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 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걸 부어주는 거예요.
퇴치할 수 있는 능력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능력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능력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을 현상에 두지 말고 주의 얼굴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단순히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다 보내고 안 되니까 홀로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 홀로 머물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씨름하는 겁니다. 씨름하는 거예요. 자기가 4가지를 기도해봤잖아요. 근데 뭐가 안 떠나요? 두려움을 떠나지 않아. 그는 영으로 아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럼 답이 뭘까? 주님, 답이 뭐예요? 영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넌 내 앞에 더 깊이 나와라. 그래서 거기서 씨름하는 겁니다. 다시 씨름하는 겁니다. 다시 씨름하는 겁니다. 가서 에서에게, 에서 한 아버지와 나 사이에 씨름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정말 위대한 싸움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문이 열리면 이기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는 백전백패였습니다. 손을 드니까 다시 이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디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과 씨름을 하세요. 진리 안에 머무는 것과 씨름하세요.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이거랑 씨름하세요. 내가 육의 싸움에서 얼마나 이겨서 이제 영을 얼마나 내가 발산하고 있는가, 그것과 씨름하세요. 아멘. 얕은 수준에서 첨벙첨벙하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세요. 아멘.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깊이 들어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게 되기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깊이 들어간 사람만이 돌파할 수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